함께 읽습니다. 시작.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이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거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질문하는 삶을 회복하라. 질문하는 삶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이 사무엘상 23장 말씀이에요. 그 앞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쭉 그 말씀을 이끌어오는지를 아셔야 그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20장은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위기 속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네 아버지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느끼기에는 지금 내 죽음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고.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이지만 이제 내가 좀 있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요나단한테 얘기한 건 뭐예요? 네가 나하고 정말 친한 친구고, 그리고 네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네가 아버지를 좀 설득해서 나를 죽이지 말게 좀 도와달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과 20장에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요나단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요나단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요나단이 자기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확실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확실하게 돕겠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화살을 통해서 너에게 사인을 줄 테니까 넌 도망가라.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울한테 다윗 왜 죽이냐고 그랬더니 사울이 창 던지면서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다윗은 도망가게 됩니다. 그게 20장이에요. 21장에 가면 다윗이 도망가다가 결국은 블레셋까지 도망가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다가, 가드가 어디죠? 블레셋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에요. 가드왕이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미친 척하고 도망가죠. 그게 21장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아둘람 동굴로 가요. 아둘람 동굴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다윗과 함께 동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영적 침체를 이렇게 보게 되죠. 다윗이 영적 침체에 들어가니까 누구에게 질문을 해요?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질문하는 대상이 사람이란 건 뭐예요? 사람을 의지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사람에게 계속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사람하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 생기면 전화해가지고 2시간, 3시간씩 막 그래요. 삶에 문제 생기면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2시간, 3시간씩 잡고 계속 결론도 없어요. 그러면서 2시간, 3시간 얘기한 다음에 끊으면서 뭐라 그러면 자세한 얘기를 만나서 하세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질문하고 저기에다 질문해가지고 머리만 뭐예요? 복잡해져요. 그래서 결국 해결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그러고 나서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블레셋에서 경험한 건 뭐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 해가지고 가장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적 침체에 빠진 다윗을 어디로 옮기셨냐면 아둘람 동굴로 옮기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같은 처지에 빠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에 다윗에게 또 다른 천사를 보내시는데, 그 천사가 누구냐면 다윗의 가족들이에요. 그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은 뭐 했을까요? 그 질문을 시편에서 답해 줍니다. 시편 57편 1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었을 때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사람을 향한 질문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질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요나단에게도 피해받고,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도 피해받고, 그렇게 피해봤자 아무런 보호가 없어요. 아무런 위로가 없어요. 그래서 동굴에 처박혀서 이제 하나님께 피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가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푹 안기면 얼마나 좋아요.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믿음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람 거치지 않고 자기 인간적인 지혜 거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 생기면 사람에게 질문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질문하시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인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게 22장이에요. 그 22장에서 영적 회복을 경험하고 23장으로 딱 넘어가자마자 혹이 어떤 사람이 고하여 가로되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들어와 가지고 타작하고 있었던, 타작하는 건 뭐예요? 곡식을 거뒀다는 얘기죠. 곡식을 거둬가지고 이제 자기가 우리들이 먹을만 하니까 와가지고 다 블레셋 사람들이 훔쳐갔다는 얘기예요. 그 일날은 헤브론에서 13.4km 정도 떨어진 블레셋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타작 때쯤만 와가지고 와서 훔쳐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윗이 듣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의분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이렇게 핍박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이 지금 장군이에요? 아니에요. 다윗은 도망자예요. 도망자. 그런데 그 도망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열정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열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을 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다시 비전이 보여요.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거룩한 것에 대한 열정이 다시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그 일나로 갈까요 말까요? 여쭤봤어요. 이게 회복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움직이기 전에 여쭤보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여쭤본다는 건 겸손이에요. 그런데 움직인 후에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교만이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전혀 여쭤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교만은 태도가 아니에요. 교만은 질문 전과 후. 이게 교만의 차이예요. 여쭤보고 움직이는 거 겸손, 여쭤보지 않고 움직이는 건 교만. 간단해요.
여쭤보지 않고 움직이는데 네, 이렇게 겸손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그일라로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그일라로 가라. 네가 가서 그일라를 구원해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만드는 게 겸손이에요. 내가 책임지는 건 교만이에요. 영적으로 침체되면 침체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큰 침체로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며 아둘람 동굴의 체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올려드려요. 그래서 양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목자의 삶이 아니라.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하고 같이 있었던 아둘람 동굴의 사람들은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요, 우리가 지금 도망자입니다. 우리 고두 석자예요. 지금 가서 이스라엘 그일라 사람들 구원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구해야 돼요. 사울이 눈이 벌게 가지고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가서 움직이면 우리의 위치가 발각돼 가지고 사울이 우리를 포위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도 열려 있고 귀가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어요. 이게 회복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회복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듣기에 사람을 들어요. 그런데 사람을 들어도 사람을 듣는 이유가 사람에게 휩쓸리기 위해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여쭤볼 때에 하나님이 그일라로 가라, 그일라를 내 손에 붙였다. 2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서 그일라로 갑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 누가 설득한 거예요? 누가 설득한 거예요? 다윗이 설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득한 거예요. 하나님께 귀가 열려 있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사람은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영적인 힘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사람을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사람을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하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죠. 특히 설득하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자녀잖아요. 죽으라고 말 안 듣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도 하나님을 통해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 윽박질른다고 될 나이는요, 이제 지났어요. 티네이저 되면요, 윽박질러서 다 마음속에 쌓아둡니다. 다 마음속에. 인간의, 죄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복수예요. 알고 하는 복수도 있지만 모르고 하는 복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해야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을 설득해야 하나님의 뜻을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그일라로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일라를 다시 회복하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에게 그일라에 다윗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허락받고 그일라로 갔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또 배신해가지고 다윗이 실망하게 되죠. 그일라 사람들을 보고 갔어요? 하나님을 보고 갔어요? 하나님을 보고 갔어요. 하나님을 보고 갔기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해도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도우려면 하나님께 여쭤보고 도와야 돼요. 그래야 도와준 사람의 반응으로 내가 상처받지 않아요. 도와주고 상처받는 건 뭐예요? 그 사람 보고 도와줘서 그래요.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한테 이렇게 해? 이렇게 되면요, 도와주고도 상처받아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도와주고 더 좋아진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도와주고 오히려 상처받은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 사람은 도움받으면 당연하게 생각해요.
예. 3번 도와주고 4번째 안 도와주면 변했다고, 그럴 수는 없다고 막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해도 전혀 보복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난 하나님 보고 한 거니까. 하나님 보고 한 거니까. 그래서 도와줬는데 섭섭하다고 보복하는 건요, 그건 하나님 보고 한 게 아니라 사람 보고 했다는 걸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는 것이 회복이 되면 배신당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관계 속에서 배신은 필수예요. 배신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식들도 배신하는데, 자식들도 배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신을 이기기 위한 영적인 준비는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배신을 이겨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여쭤보는 신앙을 회복하셔서 인생의 모든 그런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는 신앙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매사에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죠? 하나님, 아이고 목사님 근데 전혀 들리질 않아요.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들리진 않아요. 근데 계속 여쭤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이거구나. 그냥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듣는 거구나.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온전한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데이빗 윌킨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십자가와 깡패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제가 그 책 보고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영어로 원래 The Cross and Switchblade라는 뜻이에요. Switchblade는 뭐냐면 그 도둑들이 갖고 다니는 탁 누르면 착 나오는 칼 있죠. 그 칼이에요. 그 책 이름이 이상하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데이빗 윌킨슨 목사님 원래 시골 목사님이셨어요. 시골에서 목회 조용하게, 그것도 아주 편안한 교회에서 그렇게 평탄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하루는 목사님이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TV를 꺼라, 그리고 기도하라. TV를 꺼라, 그리고 기도하라. 계속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게 성령의 감동일까 내 생각일까, 성령의 감동일까 내 생각일까, 싸우다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됐냐면 하나님께 질문을 한 거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TV를 보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이 TV를 팔 텐데 3일 내에 팔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십자가 깡패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벼룩시장 같은 데다 광고를 냈대요. 내가 TV를 팝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일 동안 팔리나 보는 거예요. 시계를 보면서. 근데 마지막 날 정오까지 이제 팔려야 되는데 2시간, 3시간이 남았대요. 2시간 남았고 시계를 보면서 이거 안 팔리면 이제 나는 계속 보는 거고, 이게 기도원의 그 양털 시험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서, 근데 30분 남겨놓고 전화가 딱 왔는데 딱 받았더니 그 TV를 내가 사겠다고. 그래서 30분 남겨놓고 그 TV를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TV를 팔렸으니까 응답 받은 거죠, 그렇죠? 그때부터 TV 보는 시간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라이프 잡지에 뉴욕에서 일어난 끔찍한 살인 사건 배후에 10대들 깡패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딱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지고 무너지더래요. 하나님이 데이빗 윌킨슨 목사님한테 뉴욕으로 가라, 뉴욕으로 가라,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가야 합니까? 가라. 그래서 그 뉴욕에 가서 그 법정에 들어가서 그 죄수들에게 전도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크게 뉴욕의 신문에 났어요. 그때부터 데이빗 윌킨슨 목사님 가족이 이제 뉴욕으로 이사해서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 사역이 틴 챌린지라는 사역인데 커져서요,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을
갱생하는 그런 하우스 사역이 시작이 되고 그 사역이 전국의 250개 지역으로 번지게 되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다 나오면 86%가 다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뉴욕 타임스퀘어에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리고 데이비드 위클슨 목사님을 통해서 그 운동이 전 세계로 번지게 되고 그 간증 중에 목사님이 너무 가슴 아팠던 한 티네이저 얘기가 나와요. 아버지, 어머니가 사탄 숭배를 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폭력에 시달리고 그리고 부모의 학대에 시달렸던 아이가 결국 집에서 가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리를 떠돌다가 깽이 돼요. 그래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 상태에서 데이비드 목사님을 만나요.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 정말 상처난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하나님의 감동, TV를 꺼라라는 그 감동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여쭤보는 삶이 회복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이 십자가와 깡패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아둘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회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회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 그 일나로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셨고 그 질문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전진한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고통스러운 배신이라는 아픔까지도 이길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런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